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가운데 안도연이 쓴 시, 그 가운데도 유명한 문장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두멍 받침대 제작 과정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연속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조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솔로몬은 13절의 말씀처럼 두로 사람의 혈통이 섞인 히람을 불러서 성전의 일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히람, 그리고 그의 손길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심을, 그리고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집기와 물건들을 채워놓고 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의 입구에 원통 모양의 큰 놋 바다와 받침술에 얹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10개의 물두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의 벽과 문뿐 아니라 놋 받침술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수레에도 그룹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모양이 이를 통하여서 성전 뜰에도 가득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 수레에도 그룹의 형상을 새겼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가시적인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은요, 구석구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역시 구석구석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고백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디에도 은혜와 진리, 교제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어야만 하고요. 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받침술의 가장자리, 버팀대 판과 옆판에도 그룹과 종려나무 꽃의 모양을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운반하는 기구, 수레는 사실 물두멍을 운반하는 기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구에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 소중한 보석을 생용하듯이 소홀함이 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을 아로새기고 또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구를 만드는 장면을 좀 마주하고 있으면요, 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사실은 아주 거창한 일보다는 사소해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더욱 빛을 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가 어떠한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또 때로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물두멍의 수레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너무나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은 정결을 위한 기구였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제사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요. 이동식 물두멍 역시 성전의 좌우에 두어서 이 다양한 성전 제사의 정결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씻은 제물만이 제단에 바쳐질 수 있었고, 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높바다 또 물두멍의 제작 과정은 우리에게 정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에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몸의 정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사역,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 바로 이 새벽의 기도 자리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씻음 받았음을 믿고 그 죄 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정결함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의 공간과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이 그 기능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과 모든 은사가 다 존중받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보이는 수고만큼이나 더 귀하게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시선이 그 공동체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두멍 받침대의 이야기를 이렇게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저자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을, 우리의 보이고 보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쓰임받고 기도받는 귀한 공동체 정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그러한 우리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